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Acts chapter 20 verse 17 to 24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저는 사역을 하면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제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보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환자실이나 장례식장을 가게 되거나 또 아픈 분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인생을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특별히 만나게 됐을 때 갑자기 죽음을 앞둔 분들을 뵈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후회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후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좀 공통점들이 있었는데요. 내가 좀 더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며 미안하단 말을 왜 잘 못했을까? 그런 후회들이 참 많으신 것을 보게 되었죠. 대부분 내가 그때 거기를 좀 더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는 없으세요. 내가 그때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죽음을 앞둔 마당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런 후회하시는 분들은 잘 없었습니다. 대부분 좀 더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또는 인생의 어떤 일들을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 깨닫게 되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건 참 복된 인생인 거구나.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건 정말 귀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할 때는 참 1, 2차 전도여행 때는 핍박도 많았고 거절도 많이 당하고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3차 전도여행에서는 부흥도 경험하고 열매도 보고 참 좋은 상황들,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간 사역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한 에베소에 계속 좀 더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어떤 소동으로 다시 선교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로마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감당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 유럽의 교회들이 구제연금을 한 것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구제연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시작 17절 말씀에 보면 밀레도라는 곳에 배가 며칠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밀레도라는 곳이 에베소랑 실제로 48km밖에 안 떨어졌어요. 멀지 않은 곳입니다. 시간상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거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잠시 밀레도에 머무는 동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했고 오늘 본문이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시면 곧
지금까지 그 앞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알지 않냐 하고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간에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대요. 담대하게 유익하다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 24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의 설명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바울이 얼마나 벅찬 가슴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고백인지 몰라요. 저는 바울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후회가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자신의 사명을 알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그 앞에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앞에 환난과 결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향해 걸어갈 거야. 내 앞에 고난이 있다고 해도, 내 앞에 환난이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나는 생명을 다해 달려갈 거야.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그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고난과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나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갈 거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후회가 없는 인생, 오늘 우리가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맞이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2023년도가 끝나는 것처럼, 그리고 2024년도를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무리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날을,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또 한 사람 떠오른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셨냐 하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요, 예수님이 갈릴리아에 사역하실 때, 유다에서 사역하실 때, 사마리아 사역을 하실 때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를 계시더라도 그 초점은 어디 있으셨냐면 예루살렘에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어디를 향하여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사역의 중심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디를 향해 가신다고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보세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를 향하여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9장부터 19장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사역과 기적과 역사들과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결국에는 어디를 향하여 가시는 여정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예루살렘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맞춰져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수많은 찬사와 박수와 존경이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제자들의 배신, 조롱,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당할 십자가 길을 향해 십자가로 가셨다고요. 결박이 기다린다고 해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 우리를 살리는 그 길. 여러분, 주님은 어쩌면 저를 보시며 여러분을 보시며 우리를 보시며 주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 길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것이 환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결박이 기다린다고 해도, 십자가 고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면 주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며 그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목회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가장 후회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만 할 때 어릴 때 어쩌면 너보다는 그 아이보다는 나이가 많을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학창시절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왕따 아이를 못 도와준 거다. 내가 같이 왕따를 시키고 분리를 시키고 두들겨 패고 괴롭히고 한 건 아니지만 나는 그 아이를 도와주지 못했다고. 내가 그 아이가 예수님 거를 알았다면 아마 나도 그 아이를 도와줬을 텐데 내가 주님 만나고 가장 학창시절에 후회되는 것이 바로 왕따 아이를 못 도와준 거야. 그런 이야기를 그 아이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얘가 말을 안 하니까 몰랐는데요. 얘가 그러고 학교에 가가지고 왕따 아이랑 같이 밥 먹고 왕따 아이랑 같이 놀아주고 왕따 아이 편에 같이 서주게 되면서 같이 분리를 당하더라고요. 같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같이 그 왕따 당하고 있는 아이 편에 서서 살아가게 되니까 같이 어려움을 막 겪게 되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저는 처음에.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마음에 그 아이가 이제 뭐 겨울 되면 여기는 뭐 어쨌든 쉬는 시간에 밖에 막 내보내고 하잖아요. 내보내면 눈이 오면은 얘는 원래 친구도 많고 잘 지내는 아이인데 같이 왕따 당하면서 괴롭힘 당하니까 막 눈도 먹임 당하고 모자도 뺏기고 뭐 옷도 뺏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말을 안 하니까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그러고 말없이 기도하고 걸어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야, 얘는 나보다 낫다. 나보다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얘는 진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제 가슴이 그렇게 뛰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후회 없는 생명의 길을 향해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해 따라 걸어가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주님 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 인생을 드리며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길,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욕심과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며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국의 수영 선수 중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영불 해협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 사이에 바다가 있습니다. 직선 거리는 33km밖에 안 된대요. 근데 파도가 너무 세고 물안개가 짙어서 사람이 맨몸으로 수영하는 건 인간의 몸으로는 무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트루드 에덜리라고 하는 여성이 거기를 횡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녀가 거기를 진짜 실제로 횡단을 해요. 헤엄을 쳐서 그 길을 건넙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횡단한 후에 귀가 멀게 돼요. 그 이후부터는 수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수영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자신의 귀가 멀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걸 성공한다라는 거 하는 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서 온 나라의 환영을 받았거든요. 일평생 존경받고 살았거든요. 힘들어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후회가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한 사람이 신문사에 자신의 도전을 알리고 이 여성도 거길 건너겠다고, 영불해협을 건너겠다고 수영을 시작해요. 자, 그리고 실제로 뛰어들게 됩니다. 헤엄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 심했어요. 가도 수영을 하고 헤엄을 쳐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온 건가? 왜 가도 끝이 없나? 야, 이거 해결이 안 되나?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가늠이 안 되니까 헤엄을 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포기한지 아세요? 겨우 딱 2km 남은 지점 앞에서 포기하게 됐어요. 안타깝게 겨우 2km밖에 남지 않았는데 포기하게 돼요. 안개로 앞에 안 보이니까 그러지 않으면 저 다 왔구나 보일 텐데 결국 포기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힘들어, 어려워 라고 이야기할 때 많죠.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룩한 삶은 끝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여정의 끝날 날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종민아 내가 다 안다 그 말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온 하늘의 천사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 가장 내가 사랑하고 중요한 우리 주님이 종민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 말 하신다면 저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후회가 없는 인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2024년도 우리가 후회가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